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와 굉장히 익숙하죠.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잠을 자더라도 학교에 가고 놀더라도 학교에 가고 혼나더라도 학교에 가야 한다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학교로 보냈지요. 그래서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도 20년 전에 베트남에 파송받아 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자녀들 학교 보낼 적절한 교회가 별로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현지인 학교, 이제 굉장히 좀 허름한 현지인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세워진 이후로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 그 자체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한국인이지만요, 외국에 가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피부가 좀 밝은 색의 한국 사람이 오니까 처음 애들이 세상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다 있네 하면서 와가지고 툭툭 찔러보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장난도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침을 뱉기도 하고, 이 자녀들이 아들들이 학교 안 간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학교를 가야지. 왜냐하면 우리 한국민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계속 보냈답니다. 결국에는 어른이 되었고, 한 명은 목사님이 되었고, 한 명은 아주 건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는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죠.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혜로 명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성문 곁들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세요. 절박하게 외치십니다. 자, 4절이에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이세요. 왜요?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여러분, 기분 좀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세상에서 지혜를 쌓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명철하라, 마음이 밝아라 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의 지식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참된 지혜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나라에 가장 먼저 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우주과학을 굉장히 개발했고요. 우리나라 나로 쏠 때도 많이 도움을 주었죠. 무기를 만드는 것도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기근, 홍수, 전염병, 살인, 폭력, 이것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 똑똑할까요? 무지할까요? 똑똑해요. 50년 전과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의 숫자는 어떨까요?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겁니까? 왜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요. 나 그거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어 호크마는 단순한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품고 알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관심 가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조금 속상할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 지식의 가장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쌓는 지혜와 지식이 중요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쌓고 삽니다. 그런데 기초공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서 시작해서요, 그 건물이 콘크리트가 세워지고 벽돌이 세워지고 철근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나 예전에 교회 좀 다녔어, 나 성경 좀 알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계속해서 쌓여지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들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은요, 오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째로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무려 2000년 전에 보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제 발로 왔는데요 목사님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제 발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심,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밀당이라는 게 있죠. 요즘 청년들은 밀당이 있으면 밀고 당기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 시대에 별로 그런 게 없었겠지만 이 밀고 당기는 게 있어요. 주로 이 남자들은, 형제들은 자매가 좋으면 그냥 무조건 직진이죠.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성들이, 자매들이 그 형제에 대해서 마음이 좋다가도 이렇게 깜짝 놀라서 뒤로 도망가죠.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좋다고 무조건 달려들면 안 돼.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 인간의 마음은 이래요. 왔다 갔다 하고 좋았다 싫었다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야 이게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사모하는 그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을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그 만남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만나면 기쁜 거죠. 부모님이 객지에서 멀리 나갔다 오는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아들, 딸들 만날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긴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신랑님을 만날 때 기쁘시죠? 혹시 조금만 더 있다 오지? 뭐 이런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그리고 연애하는 청년들이 오래간만에 만날 때 너무나 반갑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팍 꽂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묵상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팍 꽂혔을 때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나요? 그것이 바로 은혜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하나면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 때, 세상에서 강박하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도 좋고 은혜도 좋은데 또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그것도 다 아세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화면을 이때 탁 넘겨줘야 돼. 재물을 주세요. 자, 18절 봅니다. 18절 같이 봐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생명을 주실 때도 좋지만 이거 주실 때도 좋지요. 네, 별 반응이 없으신데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재물과 공의, 이거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손들의 가정에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재물. 근데 이 재물이요 조금 달라요. 자, 19절과 20절 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자, 내 열매, 내 소득이라 말씀하시고 금, 정금, 순은 이것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 정금, 순은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득, 하나님의 열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금덩어리, 이것보다 더 값지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매일 내지는 매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의 열매를 받아요. 그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기쁘지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세상의 순금, 은 이것에 관심을 갖게 하죠. 요즘에 이 금융권에서 자꾸 사건이 터지잖아요. 뭐 횡령,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 몇십억, 뭐 이런 거. 여러분, 돈 만지는 직업 가지신 분들, 그리고 그 파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수십억을, 수백억을 만지는데 내 월급은 몇백만 원이야.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큰 돈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허황된 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소득,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복되다 하시고요 그것을 더 쌓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신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요. 하나님 재물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곳간에 하나님은 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곳간에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난주에 청지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청지기로 살면 하나님께서 또 쌓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순환이 일어나겠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사랑받는 아버지의 11번째 아들에서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노예로 들어갔던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집주인이 복을 받아요. 자,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복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 주인에게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물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내가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우리 회사가 튼튼히 서야, 이 코로나 시국에 튼튼히 서야 거기서부터 콩고물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종종 계세요. 회사를 원망하며 다니시는 분. 이 사장님 고집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회사는 복지도 없고. 여러분, 그런 회사를 다니시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좀 속상합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를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병원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관공서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학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 거예요? 주인이 본 거라니까요. 저 요셉이라는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잘 되는구나. 저 요셉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정말 열심히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7년의 풍년을 주시고 7년의 기근을 주십니다. 그 7년 풍년 동안 잘 쌓아놨어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오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역할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 총리가 오셔서 이 7년의 기근을 다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애굽만 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저 위쪽에 가나안 땅까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갈 때 그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터, 자영업,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손들이요, 그런 창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기업도 나오고 중소기업도 나오고 자영업자도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던 이 기업이 잘 돼요. 그래서 주변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때 이랜드가
크리스찬 기업으로 갑자기 유명해지게 되었죠.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요, 1980년대 이화여대의 저 조그마한 잉글랜드라는 보세 옷가게에서 시작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박성수 회장님입니다. 우리 부목사님과 이름이 같아요. 저분에 의해서 막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의류, 기금속, 유통, 외식, 호텔, 건설, 대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내려주셔도 돼요. 그러니 이게 상간에는 저렇게 갑자기 클 수가 있냐, 통일교가 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이랜드 회사가요, 이랜드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토를 세워요. 벌기 위해서가 아닌 쓰기 위해서 일합니다. 굉장히 기독교 정신이 녹아있죠. 잘 벌어서 잘 쓰겠다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일합니다. 잘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았는데 누적 인원으로 6천만 명을 후원합니다. 국내외 6천만 명. 그리고 기부액은 2020년 기준으로 약 4천억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부럽기만 한가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것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다른 회사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호를 찾았습니다. 남다른 감자탕. 네. 이 남다른 감자탕, 직원 많지 않아요. 직원 20명 정도 되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요, 노골적으로 기독교 크리스찬 기업임을 강조합니다.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보하라인데 몸을 보호하라 해서 보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인 이정열 대표는요,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2006년에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대박이 났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보통 창업을 하고 대박을 나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네. 인생을 험악하게 살죠. 사기도 당하고 가정도 깨지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본인이 그동안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꾼, 기독교인들은 다 사기꾼이야. 회사에 또 사기를 치신 분이 또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났지만 새벽에 교회를 나가고 주일날 가는 건 아내 몰래 갔답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사서 아내에게 주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CBS 새롭게 하셔서 C채널 힐링토크 회복에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간증 보고 들은 거예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회사의 미션이 이러합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검정글씨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 대단한 미션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회사에 또 남다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보아라는 모든 회식에 있어 술을 일체 금지합니다. 보아라는 성경 1독시마다 현금 12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아라는 자녀 출생 시 현금 50만 원을 20개월 동안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출산하라는 거죠. 보아라는 매년 결산 회사 순이익의 10%를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곳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세우는 거죠. 그럼 대체 언론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또 궁금하죠. 찾아봤더니 올해 여러분 프랜차이즈 기업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상호가 11,218개나 된답니다. 그중에 100대 프랜차이즈 1%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런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라고 사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임을 막 강조해요. 그러면 에이 안 가고 만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쟁이들 회사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친절하게 해요. 더 맛있게 해야 돼요. 손가락질 안 당하기 위해서. 이정열 대표 선한목자교회 성남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보면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기업이 이렇게 당당하게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라고 주장했다가 뭐 중간에 사장님이 횡령을 했다더라, 사업을 망했대더라, 이러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업이 흥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국밥집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들들아 딸들아 내 도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그 복을 받고 누리시는 복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곳간에 채워주셔서 그것을 받고 누리며 흘려보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가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에 덕을 끼치는 많은 기업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과 교회 학교를 축복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 이 나라에서 세계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의 가족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업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일터로 인해 그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와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복의 전달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